예,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46장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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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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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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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즐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쁨으로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 죄밖에 없는 자들, 아무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가운데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참 귀하다 하며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않았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기대한 적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사 이렇게 값진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기쁨 가운데 살기를 우리에게 명하시오나 그러나 우리의 참 믿음이 부족하고 또 여전히 강팍한 마음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드리옵나이다. 참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죄의 세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도말하여 주시옵고 우리 속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을 힘써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새해가 되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정말 우리의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해 2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성도들, 또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진로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각자의 사정을 아시오매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선하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예, 매일 성경의 진도상 내일부터 마태복음이 한 3달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 해 동안 목사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마태복음 설교를 해주셨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3달 동안 좀 집중적으로 마태복음을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마태가 저술한 복음서이죠. 이 마태는 로마편에 서서 동족 유대인들의 피 같은 세금을 착취하는 세금 수납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세리가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될 만큼 아주 부정한 직업이었죠. 그렇게 하나님도 사람들 앞에서도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 주셨죠. 그리고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만나고 또 경험하고 배웠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 복음서에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집중하여서 가르치려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마태는 왜 수많은 이야기거리 중에서 하필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것은 1차 독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든 간에 좀 그르든 간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동시에 다윗의 왕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여러모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이 세리 당시에 로마의 고달픈 압제를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대망하는 분위기가 매우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라는 인물이 속히 나타나기를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마태가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시대 때 예언됐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의 예언에 걸맞는 정통 족보를 가진 자여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런 인물이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니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방인인 우리한테는 이 족보가 별 의미도 없고 길고 지루하기만 한 듯해 보이지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신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많은 이야기거리 중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이 자신의 복음서의 가장 첫 자리에 쓰게 된 것이죠.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구성한 원칙은 17절에 잘 나타나 있죠. 크게는 14대씩 해서 세 시기로 구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14대로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몇몇 세대는 좀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의 목적이 완벽한 계보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래서 메시아의 자격을 갖춘 정통 왕조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었죠. 1기는 2절부터 6절 상반절에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의 14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초기에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유다와 그 형제들을 통해서
애굽 시절을 지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의 왕조 시대까지 갔는지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 족보 시기이죠. 두 번째 시기는 6절 하반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될 때까지, 이거는 추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추방될 때까지의 14대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부 왕조가 갈라지고 이 남유다 왕조가 다윗의 왕조를 잇기는 하였지만 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래서 2기는 쇠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3기는 12절부터 16절에 나타나 있죠. 바벨론으로 추방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의 14대입니다. 바벨론에서 수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귀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이 유다 왕조는 거의 존재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은 일개 가나안 목수로 살 만큼 이 다윗 왕조는 그 영광이 다 쇠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기는 소멸기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극적인 회복기를 맞게 되는 것이 이 16절에서의 역사이죠. 이 짧은 족보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묻어놓으신 반짝거리는 진리의 보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족보 안에도 정말 묵상할 거리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 질문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과연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이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족보를 정확히 이해하면은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족보를 읽으면서 그냥 남의 나라의 어떤 사람의 족보 정도로 치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씨죠. 김씨에는 여러 김씨가 있죠. 저는 광산 김씨고요. 문숙공파 42대 손입니다. 근데 뭐 이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수는요, 자기가 이 족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합니다. 자기는 막 광산김 씨 문숙공파의 43대 손이라고 하면서 엄청 자랑하고요. 우리 광산김 씨에 그렇게 내놓을 만한 인물 없습니다, 사실. 그나마 좀 현대에서 유명한 인물은 김우중, 그 대우 그룹의 그 사람이 김우중이죠. 김우중 그분이 돈을 조성해가지고 광산김 씨 족보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출판하고 이렇게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집에도 있거든요. 하지만 전 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야, 현대사회에서. 근데 은수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리고 저희 또 하나 내놓을 만한 거는 광산김 씨의 유명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BTS의 7명의 남자 중에 2명이 광산김 씨 출신이에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세계 월드스타가 우리 광산김 씨입니다. 김우중 씨보다 더 나은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지만 은수한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맞아요. 저희 집안이 이렇고 저렇고는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지, 예수님이 어떤 집안 내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에 아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귀를 좀 쫑긋 세우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영원한 왕 메시아인가?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번역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먼저고 다윗이 뒤에 있습니다. 이게 역사 순서상으로 그게 맞죠. 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라 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먼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뭐의 세계라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에서 좀 그 비슷한 표현으로 여러 번 번역되기도 합니다. 천지의 대략이 이렇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렇다, 노아의 사적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좀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새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는 것이 이 족보의 역할이었습니다. 마태가 이런 구약식의 계보의 성격을 이 신약 성경의 첫 부분에서도 도입해서 쓴다라고 하면요. 마태복음 초도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시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힘차게 열어 젖히시는 새 시대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구약 시대를 굉장히 짧게 압축을 해요. 16절로 구약 역사를 정리하지만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케 하시죠. 아마 구약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대격변을 예고하는 것이 이 족보의 의미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못을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그냥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 이 구약말 메시아를 헬라어로 할 때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무를 받은 자요, 또 은사를 받은 자라는 것을 표현했죠. 마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분야말로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먼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앞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를 세울 왕으로 탄생할 것이라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가깝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흥왕할 것을 말씀하셨지만요, 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죠.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하셨죠. 솔로몬을 넘어서 진정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것을 하나님께서 굳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다윗의 왕위 가운데 진정한 왕이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는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해서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라고 합니다. 다윗의 위에 앉는다.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로서의 평강의 왕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영원한 왕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귀신 들린 자의 어머니 또 두 소경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약속된 메시아시여,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볼 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기도 합니다.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과 아이들이 소리 질렀죠. 호산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역시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시여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마태가 처음으로 이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건 맞지만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조이죠.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언약을 주셨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그 중에 일부를 읽으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는 언뜻 보면 유대인을 위한 나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더 근원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까지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자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 아브라함의 씨는 뭐냐? 넓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겠죠.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 씨는 누구냐? 가장 좁게 말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 또 22장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일부인데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베드로가 그 동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것입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강하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첫 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라는 것을 알리면서 이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 구원의 복을 주실 것을 알리시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에게 내가 구원의 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모로 말씀을 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서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천하 만민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 아니죠.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승이 분석 공부가 42대손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구약에 약속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줄 메시아이심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짧은 설교이기 때문에 이 족장사에만 좀 국한돼서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숭배를 하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숭배했을 것임이 틀림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자기 백성의 첫 조상될 자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 드러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만 족보에는 되어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이삭만 있던 것이 아니었죠. 먼저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죠. 하지만 여종 하갈로부터 얻었던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대를 잇게 하지 않으셨고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얻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잇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삭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족장인 야곱도 볼까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자 에서를 미워하셨고 차자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갖게 하셨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형이 아니라 동생을 취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하죠. 그의 형제는 총 11명이 됩니다. 유다까지 하면 12명이겠죠? 근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장자인 르우벤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던 11번째 아들 요셉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아들은 유다를 취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죠. 왜 많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유다냐?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탁월했는가?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유다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매우 분명하게 못 박아 버리십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렇죠?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올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거예요. 너 우리나라 백성, 너 우리나라의 우령.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별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기시다면은 그거는 정말 은혜로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주께서 나의 어떤 것도 고려치 아니하시고 저를 기뻐 선택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할 뿐이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오직 은혜로 영접하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족보에서 여자들을 보면은 더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구약에 있는 족보들 보시면은 그런 기억이 뚜렷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족보에는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 외에도 4명의 여자가 더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이런 그나마 좀 비교적 명예롭고 비교적 괜찮은 여인들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방 출신의 여인들, 심지어 성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여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이방인 출신의 또 부도덕한 여인들을 이 족보에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볼까요?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다말이죠. 다말은 아마 가나안 족속 출신일 것입니다. 네, 근데 유다가 이 다말의 남편이 아니죠.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자기의 남편이 죽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국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서 근친상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식을 얻어내고야 맙니다. 그렇게 쌍둥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게 베레스와 세라였죠. 여러분 그 등산 좋아하십니까? 산에 가면은 여러 커플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힘있게 이제 자기 아내나 애인을 이렇게 끌고 올라가 주겠죠. 그런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여보 이렇게 하면요 앞에 손잡고 가는 커플들이 손을 다 돈대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불륜이래요. 그래가지고 여보라고 했는데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떼고 오자 하면서 딱 손을 뗀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 우리나라 산악회 이렇게 동호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불륜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남자는 좀 힘세고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손잡고 올라가다가 여보 그러면 이렇게 손을 탁 내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사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그 산에. 그런데도 그냥 여보 하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양심이 찔리고 남복이 부끄러워가지고 손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유다와 다말 얼마나 좁아요 동네가. 그런 곳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애를 낳았다. 이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대를 잇게 하십니다. 참 오묘한 섭리예요. 그 다음에 5절 상반절에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하죠. 두 번째 등장한 여인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정확히 말하면 창녀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그 혁혁한 일들을 듣고서 마음이 녹았죠.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편입되기를 소망하였죠. 결국 이 라합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그 가족과 함께 다 살아남았고요. 이 유다 지파 출신인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예쁜 가정까지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되기까지 하였죠.
다말이랑 라합 둘 다 이방인 출신이고요. 성적으로는 매우 부도덕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유다의 혈통을 잇는 영예를 주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건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죠. 또 5절 하반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여인이 룻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과의 불륜에서 태어난 게 이 모압 족속이죠.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가로 인하여서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애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압 출신 여인이 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에게 처음부터도 아주 부정했고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괘씸한 그런 족속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나오미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결심하였죠. 그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왔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출신의 룻이라는 여인이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 될 뿐 아니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큰 영예를 얻게 됩니다. 또 6절 하반절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름은 분명히 있죠. 밧세바잖아요. 근데 밧세바라고도 안 하고요. 일부러 그 다윗의 그 치부를 도려내려는 듯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였죠. 그리고 그녀의 임신 사실을 은폐하려다가 결국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다윗 역시 자신의 의로움이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모태중에서부터 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이 이 족보의 한마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기서 초점은 다윗보다는 우리아의 아내가 더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 역시 원하진 않았지만 매우 수치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이을 솔로몬을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기 백성을 성별하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는 스스로의 의로움과 스스로의 거룩함이 전혀 없을지라도 오직 은혜로 그들을 거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신지를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의가 없을지라도 죄밖에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의지하고 주께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이 들어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장구한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000년, 한번 상상해 보시죠. 2000년의 세월. 전 이제 만 43세가 됐습니다. 43년의 인생도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 좀 더 사셨을 거고요. 이걸 또 연장해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연장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200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에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씨로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야. 이후로 다윗에게도 약속하시죠. 너의 씨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야. 그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옛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새 시대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마태는 이후에 28장에 걸친 이 긴 복음서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길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장 이 족보에서 이미 우리는 이 답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셨던 정통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성별하시고 아무 의가 없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한 3개월 정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장 계보처럼 우리 역시 아무 의가 없는 자들이고요. 어쩌면 세리와 창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추악한 죄인이죠. 멀리 있던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병들고 죄에 비참함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족보에 나왔던 이런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처럼 멀리 있는 우리 이방인,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드리고 특별히 2023년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 탄생했던 예수라는 한 사나이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그 족보의 의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옛적부터 약속하셨던 온 인류의 메시아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으리라는 그 일을 실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족속들, 모든 열방 가운데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